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한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자손 이야기와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지배가 가인에게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죄가 가중되어 가는 동안 인간의 문화도 함께 발전되어 가는 과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 출생하게 되어 셋의 후손이 구별된 계보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영숙 박사의 행복을 만드는 성품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제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9살쯤 됐을 때 전 교인이 가까운 동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산속에서 즐겁게 예배를 드린 후 보물찾기 시간에 아버지가 영예의 1등이 되셨습니다. 커다란 선물을 탔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대가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저의 가슴이 더 쿵쾅거려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1절을 마쳤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2절, 3절까지 단숨에 찬양을 마치셨습니다. 교인들은 환호성을 치며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다시 큰 소리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는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제 앞을 가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저의 세 아들에게도 이 찬송을 모두 외워 부르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인생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며 때로는 태산을 넘어 험곡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의 기억은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가정은 진리의 바통을 넘겨주는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앞서 사신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 다음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릴레이 경주를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세운 문화와 문명은 죄로 오염되고 그로 인해 악이 증가되는 모습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죄로 인해 문화와 문명까지 죄로 오염되는 죄의 악순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는 가인의 자손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어서 그의 아들인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여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가인은 그 저주를 거스르고 자신의 뜻대로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만의 업적을 남기고자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들이 만든 악기와 여러 금속 기구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이 건축한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지은 것은 자신의 이름이 자손의 역사 가운데 남겨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높이기 위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에서는 가인의 자손에 의해서 죄가 증가됨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소개됩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두 아내를 취했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이며 보복을 합니다. 그러고도 뻔뻔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인에게서 시작된 죄악이 라멕에 이르러 더욱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일처제를 깨뜨린 최초의 중혼자였으며 상처의 살인으로 대응하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점점 더 깊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이 라멕의 살인으로 이어진 것처럼 사람의 죄는 계속 자라나고 확장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의 확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문화와 문명의 발달은 엄청난 속도로 최첨단 시대를 이뤄가고 있을 정도로 발전되고 있지만 그 죄의 오염도 발달의 속도만큼이나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오염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죄의 끔찍한 저주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러한 죄의 확장을 멈추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취해 있다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속에서 점점 커져가려고 꿈틀대는 모든 죄를 뿌리까지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 셋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은 가인의 자손과는 달리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했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가인의 자손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업적과 이익만을 위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의 모습처럼 죄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점점 죄를 증가시키는 삶이 아니라 셋의 자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